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모든 이유 내려놓고 예배하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동기, 인본주의 다 던져버리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경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다른 사람의 좋은 신앙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좋은 신앙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상한 일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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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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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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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러시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믿음이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사실 이번 주간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생각도 너무 깊었고 오늘 설교에서 그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 또는 어떤 분위기나 제도에 의해서 바뀐다, 사람에 의해서 바뀐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일까?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제도를 계속해야 된다, 안 좋은 사람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의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이래서 하나님을 못 믿고 저래서 하나님을 못 믿고 이래야 하나님을 믿고 저래야 하나님을 믿고라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싹 다 걷어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끝나야 됩니다. 여기에 못 끝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들은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우습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제자교회 언택트 교회 성도들은 진짜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나의 조건도 이해가 문제가 안 되고 내 가정 환경도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분만이 나의 절대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이유 다 걷어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는 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생각들을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이요,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 때문에 변절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 때문에 변절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의 지식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변절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변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일찍이 우리의 땅 끝으로 캄보디아를 주시고 큰 문을 활짝 열어 그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안양에 소수의 교인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큰 사역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아옵니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점진적으로 사역의 방향을 일러주시고 다양한 길을 펼쳐주심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통해 캄보디아 복음화를 이룰 현지 목회자들이 양성되고 있으며 목사 안수식을 통해 정통성을 지닌 성경적 목회자가 그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와 열기 가득한 축구 대회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나아가 지역 여성기독연맹 모임에까지 사역의 폭이 넓혀지고 있음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위로와 은혜의 하나님,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힘을 보태시는 후원 이사님들과 기도로 동역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섬김을 통해 묵묵히 전도와 선교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 열정과 정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넓혀주시는 지경에 부합하여 귀한 사역들이 적절히 펼쳐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경제와 산업에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캄보디아 현장 사역자로 세우신 속군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 부부가 본 교회 방문을 위해 오늘 늦게 캄보디아 현지를 출발합니다. 깊은 교감과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동행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에 하옵소서. 이번 만남을 통해 더욱 캄보디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 캄보디아를 향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10월 3일 캄보디아 선교 축제의 날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차질 없이 순조롭게 준비하게 하옵시고 행사를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현장의 변화를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함께 떡을 떼는 교제를 통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마음과 뜻을 결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감사를 또 예물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하면서 또 복음이 증거되도록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헌금하며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 그 예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어 드리는 손길들 위에 구별된 축복을 주시고 또 구별된 축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교회 소식들이 있으니까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선교 축제의 날이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빨리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 아침이면 7시 20분에 소금 목사 부부와 섬남 목사 부부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 이제 내일부터 저도 이들과 함께 다니려고 하면 바쁘고 또 여러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고요. 다음 주 주일은 섬남 목사가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소큰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소큰 목사가 주일은 춘천 임마누엘 교회로 가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는 이번 주 수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 우리 교회 아주 소수만 모이는데 이번 주 수요 예배만큼은 우리 전 교인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몇 명 안 앉아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또 참석하셔서 소금 목사의 정말 소금 목사 설교 잘합니다. 정말 설교 잘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려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소금 목사가 춘천 임마누엘 교회 가서 설교하기 때문에 윤 전도사가 따라가서 통역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동부 대학 청년부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아동부, 대학부 다 모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열악한데 교회가 조금 더 부흥되어지면 아동부 담당, 중고등부 담당 따로 교역자를 들여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분발해서 그런 응답의 날이 오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선교 준비위원회에서 참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열 집사님이 또 뒤에 뭐 이렇게 수리도 하신 것 같고 또 오늘 또 뭐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사진을 전시할 수 있도록 우리 캄보디아 그동안 했던 사진을 한 50여 장 뽑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끼워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 평소에도 그렇게 비치를 해두고 또 때가 되면 사진을 바꾸도록 그렇게 조금 뒤에 분위기를 사진 전시관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누가 설교한다고요? 소코 목사가 설교하니까 우리 전 성도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목요일은 캄보디아 선교 축제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지나면 제주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해서 한국 방문 일정을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수요 예배 참석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꼭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오늘은 제목이 조금 특별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떠난 성도를 가르쳐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떠난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가나안 성도라 한다. 이게 매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픈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떠났다. 여기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쉽게 이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밑도 끝도 없는 영상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뢰를 받고 있는 방송이더라고요. 이 방송에서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설문조사를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의 결과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와 교회의 도덕적 실패를 보고 교회를 떠났다.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또는 교회가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다. 그래서 그 권위적인 구조가 싫어서 나는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가 너무 헌금을 강조하고 재정적 요구가 많다. 그래서 그것이 부담되어서 나는 교회를 떠났다. 네 번째는 교회 내에서 갈등이 많더라. 교인들끼리 분쟁이 많더라. 그런 거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났다. 다섯 번째로 영적 교제와 훈련의 부족으로 교회를 떠났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골프를 치는 사람은요,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10,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잘못 자면 골프가 안 된다.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한 소리 해서 기분 나빠서 지금 골프가 안 맞고 있다. 그것도 아니면 오늘 네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공이 더 안 맞는다. 등등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10,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상을 보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30, 40 세대들이 절반이나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30, 40이라면 청년층이잖아요. 그 청년층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느냐? 이들이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떠났다라고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래요. 똑같이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교인들의 비도덕적인 모습과 교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또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문제로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는 30, 40 세대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영상을 보고요,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성도가 교회를 떠난 것은 목사의 책임이요, 목사의 무능에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영상들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 저의 무능이 더 많이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성도들에게 미안하냐면요, 은혜로운 설교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설교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도 저 때문이겠죠. 또 저의 설교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 압니다. 왜냐?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만족해 하는 설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을 만족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요구하는 설교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와 일치할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모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설교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이겠습니까? 좋은 설교 맞습니다. 성도들은 위로받기를 원하거든요. 성도들은 격려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힘주는 설교를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설교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럼 과연 이들의 요구를 채워주면 교회가 부흥하느냐를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하는 설교가 있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 자기 생각, 지식을 말하는 설교가 있고, 아예 광명한 천사가 되어 성도를 속이는 설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저 생각을, 저 지식을 말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기를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 것입니다. 저는 광명한 천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속이는 설교를 할 때도 있었겠지만 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왜? 그런 설교로 가지고는 성도들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했다면 아마 교회는 조금 더 부흥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원인이 저한테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미안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의 설교가 바뀔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힘주는 설교를 계속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외치면 나도 하지 말라고 외치고 성경이 하라고 외치면 나도 하라고 외치고 그런 목사로 그냥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왜? 성도들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저는 할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인기를 얻지 못해도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자가 되고 싶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자로 살다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설교를 앞으로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밌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분에게는 참 재미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재미없다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더라고요. 야, 네가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면 얼마나 재밌는데 재미없다고 설교하냐? 이 말 자체가요 쉽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참 신앙생활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설교가 은혜가 되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뭐 코미디언이 되든 뭐 배우가 되든 뭐 돼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웃기고 막 울리고
막 좀 아픈 이야기해서 막 마음 또 숙연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막 군중을 휘어잡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 그 앞에 앉아 있는 성도들도 그 휘몰아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고 그렇게 갈 겁니다. 설교가 은혜 안 되잖아요. 저 같은 설교는 뭐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바사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만나본 적도 없는 다니엘에 대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에스라에 대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무슨 재미있는 설교냐 말이에요. 재미없는 설교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힘드는 거예요.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설교 시간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참 신앙생활 재미없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잖아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요즘 뭐 MZ 세대들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요, 뭐 민소매 입고 오지 마라, 뭐 샌들 신고 오지 마라, 뭐 오지 말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권위적이에요.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슬리퍼 신고 교회 오면 어른들이 좀 한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섭받기 싫어하는 세대들은요,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합니까? 캄보디아에서 손님 오니까 식사라도 대접하자 하거든. 억지로 교회 갔는데, 겨우 교회 갔는데, 캄보디아에서 또 목사님 부부들 오니까 우리가 조금 뭐 식사라도 대접해야, 이번에는 헌금 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이 많아서 헌금은 못했어요. 뭐 믿음의 사람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 돈을 사랑합니까?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자기 돈, 자기 호주머니 쉽게 지갑 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또 뭐 헌금을 강조하고 또 헌금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운영되려고 하면요, 뭐 교회 뭐 고장났다, 그 수리하려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큰 교회에서는 그거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작은 교회들은요, 우리가 조금씩 헌금해서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죽도록 일하다가 교회 가는데 헌금하라 그러고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말이에요. 목사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말이에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내려오는데 우리 안길서 장로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입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밥을 안 사주니까 힘이 없지요.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무능하구나. 제가 어제 자전거를 타고 이 평촌을 한 바퀴 돌았어요. 우리 교회 이 전경도 좀 사진을 미리 찍어 놓고 또 어제 또 뭐 벼룩시장도 열리잖아요. 그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쑥 돌면서요, 계속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잘 탄다는 거 아시죠? 속도가 안 나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참 나는 무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왜 힘이 빠졌냐면요, 진단은 잘했어. 진단은 되어졌어. 그러면 뭔가 올바른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방향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요, 그 방향으로 가기 싫은 거 있죠. 이게 내 문제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 되는 거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는지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못하면 문자라도 목사님 이렇게 해야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가만히고요. 자,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를 만난 사람들한테 묻고 싶었어요. 내가 그렇게 권위적인 목사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실 권위적인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권위적인 목사 같으면 막 세은이가 내 방 문 열고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권위적인 목사인데 성은이 들어오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까불겠냔 말이에요. 못 까부는 거예요. 권위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목사 방을 열고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좀 보면서 나는 그다지 권위가 있는 권위를 또 내세우는 목사는 아닌 것 같아. 착각입니까? 덕선아, 어떻게 생각하노? 그렇지. 덕선 집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답을 해요. 눈치가 빠르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권위라는 게 그럼 없는 게 좋으냐 말이에요. 교회가 권위가 없어야 되느냐 그러면. 권위가 나쁜 거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야기의 뜻을 알겠습니다. 자, 헌금에 대한 부담이 많다. 간단합니다.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는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거는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11조 하기 싫다? 안 하면 돼요. 11조 하기 싫은 분에게 제가 11조를 하라 해가지고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헌금하기 싫어하는 분에게 헌금하세요라고 나는 말한 적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강조한다? 저는 그런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차고 있는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뭡니까? 돈을 얻는 경우는 있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처럼 그런 교회 있다 안 했습니까? 이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느 분에게 성도들에게 얼마씩 헌금하라고 매달 정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런 목사는 난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참 지난 한 주간 이런 것 때문에요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너무 많이 되니까 계속 내가 잘못된 내가 우울증에 빠지겠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래서 내가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카메라 들고 밖에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너무 생각이 깊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이런 잘난 척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과연 목회를 해본 사람들인가? 진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비판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타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붙들고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온갖 기적과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타락했냐 말이에요. 왜 타락했냐 말이에요. 가나안 문화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세상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 얼마나 그 가나안 문화가 좋았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떠났겠어요. 신앙도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유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신도 섬기도 되고 저 신도 섬기게 되고 자유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유일신 하나님께 속박당하는 것보다 그죠? 편안하게 이 신도 저 신도 아무거나 달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고무신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자기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자기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하나님은 널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분명한 선을 그어줬는데 가나안 문화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요. 얼마나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가나안에 흥미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새로운 것도 많았고 놀 곳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까지 경상도말로 싹 빠지게 광야 생활만 하고 왔어요. 그 먼지만 마시고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딱 도착하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아. 너무 편안해. 하나님 안 믿어도 이제는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좋은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 좋은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짓고 편하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사는 가나안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이 가나안을 또 돌아보니까 이 신 저 신 지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우리보다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 있어? 아니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내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이유가 뭐 있냐 말이에요. 이러니까 뭡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설교 은혜 안 된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모세의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권위적이다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권위적이잖아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갈등 이유, 골프 못 되는 이유 만 가지가 넘듯이 신앙생활 안 할 이유도 만 가지가 넘어요. 그래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문화가 좋고 놀 데도 많고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그곳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배교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선택한 이유는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서를 선택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누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어요? 시험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시험 때문에 지금 낙심해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욕하고 싸워라 이래야 그래도 한판 붙어나 볼 거 아닙니까? 붙어보지도 못하도록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오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 지금 싸우도 이기지 못할 판에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직장 상사가 너를 힘들게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과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도록 힘써야 되겠구나. 기쁘게 여기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불신자 같으면 시험도 없어요. 내게 시험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시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도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 한 번 오고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 끝나면 다른 것이 오고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해라.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나는 인내심이 참 좋습니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인내심 하나는 끝내줍니다 하시는 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인내심 대회에 나가면 내가 우승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요 성격 급하다는 거 아시죠? 인내심이 제일 부족해요. 뭐든지 즉각적으로 일이 안 되어지면 그냥 내가 하고 말아버려요. 못 기다려요 그걸. 내가 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막 동작 느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보고 다 밥 좀 천천히 드세요라고 하지만 나는 밥 늦게 먹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다 먹고 기다리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그것도 하나야. 내 친구 목사는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요. 내가 너 92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해도 그래도 들어봐라 유목사 하면서 지 할 이야기 다 합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기억력이 없는가 봐요. 근데 인내하라 했어요. 인내해라. 나는 그래도 여러분을 인내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왜 인내의 사람으로 인정하냐면 여러분이 인내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 남아있지는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말들 수없이 듣고 왔을 것인데, 수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을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내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내의 결과로 제자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내하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맞다. 인내하면서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면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모자라면 인내하지를 못해요. 지혜가 있어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의 끝도 지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인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내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당분간 이런 설교를 좀 계속 해보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튜브에서 떠드는 많은 것들이 좋은 말이요 진짜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틀린 말들이 더 많고 잘못된 방향으로 말하는 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맞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목사 자녀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인터뷰한 책이, 교회를 떠나는다는 그 책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거 보면요,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 봉사하고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지금은 무신론자가 된 사람의 간증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자기 어느 교회 담임 목사였고 지금 교회를 떠났고 지금은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 모질이들이 은혜 받는 거야. 다 모자라는 사람들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야 진짜 이 사람 목사 맞나? 진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이 맞나? 아니 목사님 그렇게 냉정히 말할 수 있습니까? 냉정히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앞으로 무신론자가 되면 난 내가 가짜 목사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무신론자 되었다. 어느 날 보니까 윤순영 목사가 무신론자로 살다가 죽었다. 가짜 목사라는 것이 확실히 증거된 거예요.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이유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목사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성경 한 권 붙들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내가 붙잡고 내가 견디고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것이 확실한 신앙의 길이다. 오늘 오후에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많지만 제목을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슬픈 현장을 봅니다. 또 슬픈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다 믿음 없는 말들이요, 믿음이 잘못된 말들이요. 그런 말들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기보다 내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잊지 마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십시오.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로마가 250년간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기독교는 살아남았습니다.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소련이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힘든 줄 압니다. 재미없는 줄 압니다. 그것이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